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가요 이거를 이제 40년 후에 모세가 그 자녀들의 세대가 어른이 됐을 때, 세대가 바뀌었을 때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말할 때 그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서 잘 보시면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서 제가 신명기 5장 16절을 읽을 테니까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오래 살 거다 그랬는데 신명기서에서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릴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중에 또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면서 그 디모데후서 3장 그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날 거야. 그게 일반화될 거야.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길 거야. 부모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건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죠? 그렇죠? 몰래 드리지 않죠? 그렇죠?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제사 안 드리는 걸 보고 부모도 없고 뭐 부모도 모르고 뭐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모른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데 그 대신 우리들은 뭐냐면 살아계실 때 누구보다도 부모를 더 공경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거는 뭐냐면 부모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진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지. 뭐 제사 드린다고 잔뜩 차려놓고 자기들이 다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효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효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오늘 예배드린 많은 분들은 글쎄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면 다행이죠.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부모님들이 다 떠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럴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물려주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소중한 줄 알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그렇게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거, 그게 내 자녀들을 진짜 축복하는 거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의 축복에 대한 그 개념도 성경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10여 주 정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알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그 방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그냥 좋은 회사를 물려주고 많은 돈을 물려주고 좋은 거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냐?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오래 사는 축복,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약속.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명령하고 끝인데, 이것은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도 축복의 약속을 함께 준 계명.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계명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서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거기 보게 되면은 더해지는 게 또 있는데 순종하라는 말이 더해져요.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나 신명기는 공경하라는 말만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앞에 먼저 순종하라는 말이 더해졌고, 순종하라는 말 앞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공경하라는 말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더 큰 부모님인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지만, 공경하는 거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없이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내 부모님이 가난하든 나에게 유산을 한 푼도 못 물려주든 빚만 물려주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든 뭐 부모님이 노약하든 뭐 어떤 모습이든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게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게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통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면 관계를 잘해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잘해라. 관계를 잘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라.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못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못하고,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들과의 관계도 못하고,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노력도 안 하고 별로 그거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데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관계를 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게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요. 사람 참 좋다 그러는데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 생활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야, 저 사람 어떻게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길 줄 모르냐, 어떻게 교회를 드나드는데 그냥 인간적으로만 드나드냐,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 10년 20년이 되도록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하라는 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이 그렇잖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 또 반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시대는요, 더더욱 나홀로족들이 많잖아요. 요즘엔 1인 가구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1인 가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뭐냐면 집에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 뭐냐면은 인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천인데 직장이 서울이에요. 그럼 다니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몇 년 하고 돈을 좀 모으면 뭐냐면 무리를 해서라도 직장 근처에 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내려와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몇 년 하다가, 목사님 저를 좀 이제 놔주세요. 저도 좀 가까운 데서 서울 직장 가까운 데서 편하게 직장 생활을,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놔주세요. 청년들이 이래요. 그러면은 그 청년들은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비전을 보지는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예배자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그렇게 힘들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전을 보고 사명을 발견하면 나올 이유가 있죠. 나오죠. 근데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 생활을 하는데 사명을 발견 못하고 비전을 발견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먼 데서 그렇게 힘들게 교회 나오는 의미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자가 되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먼 길이라도, 내가 우리 교회 먼 길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다 보면은요, 부모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든 게 다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보면은 대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떠나는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인이 문제 없다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저에게 인도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인도했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결혼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교회 쭉 나오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다른 성도들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나를 보면서 천사처럼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뭐처럼 보였다고요? 천사처럼 보였대요. 천사처럼. 근데 시간이 뭐 1, 2년 이렇게 흐르다가 이분이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시험이 들은 것 같아요. 시험이 교회 생활하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빠지지 말라고 그러고 열심히 나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꼭 마귀 할멈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귀 할멈 같이.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죠. 아니 내가 남자인데 마귀 할아버지면 할아버지지 무슨 할멈이냐. 이제 내가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때는 내가 천사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는 마귀 할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자기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나는 변함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신앙 상태에 따라서 천사로 봤다가 마귀로 봤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상태 참 은혜롭고 좋게 보이면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천사처럼 보이면 여러분 신앙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할 때요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극동방송에 이제 그 송옥석 PD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몇 개월 전에 바로 몇 개월 전에 저 포항 극동방송의 지사장으로 이제 발령받아서 지금은 이제 늘 서울에 있다가 또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분이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송옥석 PD라는 분이 지금도 뭐 극동방송을 틀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극동방송이 이 송옥석 PD가 인도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7시 쭉 그 프로그램이 이제 뭐 서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방송들도 다 연결이 돼서 같이 그분이 인도하는 게 이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게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이어서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생활에서 그냥 계속 학생 청년 시절에 계속 교회 일들을 다 봉사한 거예요. 뭐 방송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님 모두 굳은 일들은 다 하면서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렇게 잘하다가 이제 직장의 극동방송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드디어 교회를 떠난 거죠. 떠나가지고 이제는 다시 뭐 서울이 너무 비싸니까 그 근처에 다른 데로 좀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고 그 근처에서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자네가 정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내가 정한 교회를 같이 등록해서 다니게 된 거예요. 몇 년을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나는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더래요. 기쁨이 없더래. 자기는 또 그 방송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대하잖아요. 수많은 또 좋은 간증이 있는 목사님들 와서 인터뷰하고 대화하고 많은 것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도 어떤 때는 기쁘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기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뭘 깨달았냐면 내가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교회에서 섬길 때는 모든 일들이 시험되는 게 없었고 모든 일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왜 차이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그때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무슨 결심을 했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내가 아버지처럼 여기자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교회 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더래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더랍니다. 이건 그분이 저한테 차 마시면서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교훈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대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좀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래도 기쁘게 동참하면서 함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되면 성도님들은 다 여러분의 뜻에 100%다 따르고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거고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십계명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랑 관계를 맺어요? 누구부터 봐요? 부모님부터 보죠. 아빠는 혹시 못 볼 수 있을지 몰라. 이제 엄마는 보는 거지. 엄마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엄마부터 보고 부모님부터 보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갖는 거예요. 예. 사실은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맺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관계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 19장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서 19장에 보면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레위기서 19장에 그 다음부터 쫙 거룩하라고 1절, 2절, 3절에 명령하고, 그 다음부터 뭐가 거룩한지를, 거룩한 삶에 대한 목록을 쫙 기록하는데,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첫 번째 명령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거룩함의 목록을 딱 보면은 단지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적인 테두리 안에 거룩함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목록을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라. 이방 나그네들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고, 열매를 딸 때 가난한 자와 이방 나그네들을 위해서 다 열매를 따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좀 따먹을 수 있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게 거룩이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는 게 거룩이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돈 받고 뇌물 받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게 거룩이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게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게 거룩이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게 거룩이고,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게 거룩이고,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는 게 거룩이고, 사랑하는 게 거룩이고, 장사할 때 사업할 때 공평하게 하는 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서 19장에서 거룩의 목록을 보면은 종교적으로만 거룩한 그게 아니라 삶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거룩의 첫 번째가, 언급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의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무게를 둔다, 누구에게 무게를 둔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무거운 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라는 게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내 부모를 너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분, 가장 그 무게를 두는 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내 부모를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라, 이런 뜻이죠. 이런 말은 달리 좀 확대를 하면 내 인생의 부모님에게 우선순위를 둬라. 근데 우리들은 그런가요?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죠.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잘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그거는 자녀들을 잘 저기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런 말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안 해도 잘하니까. 근데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이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님을 효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 여러분 그 다음부터 계명을 보세요. 우리 12절 읽었는데 13, 14, 15, 16, 17절을 보세요. 약속이 있나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냥 끝이지. 거기에 그러면 이렇게 복을 줄게, 이런 게 없어요. 오직 뭐에만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에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볼 때 우리들은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보여야 되냐면은 약속에 초점을 맞추면서 봐야 돼요. 왜? 다른 계명들에는 없는데 유독 여기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 준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과 함께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을 주신다.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성경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첫 번째 약속은 잘 된다. 그렇죠? 잘 되고, 두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래 살고 잘 되는 축복,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이게요, 1, 2년 안에 보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길게 봐야 보이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오랫동안 중풍으로 3번이나 쓰러지면서 오랫동안 치매를 심하게 앓았고, 나중에는 계속 이렇게 아프시면서 걷지를 못하셨고, 이제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은 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사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걷지 못하고 늘 앉아서 팔로 이렇게 다니셔야만 됐었고, 근데 어머니 성격이 집안에 계신 성격이 아니라 뭔가 활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에도 어떻게든지 대문을 열고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서 바깥으로 그렇게 돌아다니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때는 그 기저귀 채워드린 것이 이렇게 변을 많이 보시면 그 넘쳐가지고, 그리고 앉아서 돌아다니까 집이 완전히 이제 그것으로 이제 가득 찬 적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우려고 하면 한 2시간을 락스를 진하게 물을 타가지고 그걸 계속 빨아대고, 제 안에는 계속 닦고 빨아대고, 그렇게 참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2시간을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자주 되고, 어린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전화해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발을 디딜 수가 없다고 하면 또 이제 가서 그렇게 하고, 수년을 그랬어요.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밤을 새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모시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서, 형제들, 4남매인데 형제들이 회의를 해서 기관에 모시기를 이제 결의를 했고, 모두가 다 못 모시고, 이제 저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장소까지, 모실 장소까지 다 알아놓고, 다 연락까지 취해놓고, 이제 날이 새면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이 새면 오늘 하루 더 참아보지,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일은 모시고 가야지, 그리고 날이 새면 또 더 참아보지, 하루만 더 참아보지 하다가 또 밤이 되면은 내일 또 해야지, 모시고 가야지, 차마 모시고 가질 못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결국 기관에 안 모시고 소선하실 때까지 집에서 모셨어요. 그렇게 모셨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버님도 또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풍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넘어지시고 부러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리를 못 쓰게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아버님도 집안에서 또 소대변을 방 안에서 보시면서 또 이렇게 계속 지내시다가, 이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이제 저혈당 같은 게 오고, 그리고 집에는 뭐 아버님 모시고 저와 제 아내가 살지만, 우리들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신방하면서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 뭐 저혈당 쇼크도 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계속 불안해지고, 그 다음부터 몇 년 동안은 그런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에 있다가도 119 소리가 쫙 나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한 돌아가시기 3-4개월 전까지 모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몇 개월은 이제 그 양로원에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것도 후회가 돼요.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는 최선으로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모시고 나면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남는 건 이렇게 후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셔도 오히려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모시지 않고 같이 살지 않은 사람은 후회 남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냥 모시고, 그 사람들은 안 모신 것에 대한 후회가 있겠지만, 모시고 산 사람은요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게 죄송하지만 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부모님을 때리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럴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회개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후회할 게 많겠어요. 잘한 거는요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잘한 거는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뭐냐면 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때 이렇게 했을걸, 그때 이렇게 했을걸, 그때 이렇게 했을걸,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부모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랑 제 아내는요, 뭐를 이렇게 뭐를 붙잡았느냐면,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래.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힘들 때면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여러 번 외쳤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아들, 딸이 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는 거를 그대로 지금 말없이 쟤네들이 보고 있고, 내가 나중에 늙으면 나한테 그대로 하겠지. 늘 요 생각을 했어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는 뭐냐면은요, 내 애들이 나를 지금 보는 거지. 똑같이 지금 그대로 보고 내가 그대로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애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것도 신경을 썼지만, 더 신경을 쓴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믿고 그냥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또 10년 뒤에 아버지 소천하시고, 아버지 소천하신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지금은 집에 제 아내랑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제 아내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3호로 헌신해서 했는데, 제 평생 40이 넘어가도록 평생 나는 하루 세 끼 부모님 식사 차려드려야 되기 위해서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뭐 전국 친교회를 해도 가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슨 교회 일을 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은 집에 와서 차려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일 하려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여기 주의 종이랑 결혼했는데, 나는 내 생애를 다 이렇게 시부모님 병수발만 하면서 내 생애를 다 드려야 됩니까? 내 아내는 그게 하나님께 의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의문이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등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경험 같은 것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지내거든요. 그런데 삶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부족함이 한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그런 삶에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한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나는 물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죠. 엄격하게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극한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까지도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이유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는요,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땅에서 오래 사는 복, 그리고 잘되는 복, 이거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을 작은 것부터, 세밀한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 부모님을 내 삶에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중요한 위치에, 우선순위에 다시금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화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용돈을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규칙적으로 자그마한 용돈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뭐를 믿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더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이것이 왜 감사하냐면, 부모님이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축복과 갚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계명에서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부모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다고 무시하고 내 부모가 노쇠하시고 나의 일생에 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효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목사님은 우리 가정을 몰라서 그렇고 우리 부모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그렇게 설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부모님에게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온갖 불행만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 부모님을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미 떠나보내신,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나는 부모님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내가 부모님과 다시 연락을 해봤자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집만 돼요.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평생 외면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외면해서 살고 끝나면 그럼 좋은가요? 그러면은 그럼 진짜 행복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유산을 나에게 다 물려주시는, 그 영광의 유산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지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나에게 부모님, 그 부모님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한 가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여러분, 우리들이 일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여러분,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들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시면 그것이 부모님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부모님과 더 이상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는데,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로 이미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그래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그러면서요 부모님에게 서운했던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부모님을 내가 용서할 것을 또 용서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용서할 것을 용서하셔야 돼요. 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미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셔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뭐를 하냐면요, 좀 하나님 앞에 부모님에게 서운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이 또 잘못을 어떤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을 아뢰면서, 그래서 부모님을 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를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살들, 죄책감 가운데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나와 내 자녀들의 관계랑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것이 또 내 자녀들과 같이 비슷한 모양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런 분들은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효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한 분을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늘 이렇게 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돌봐드린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이 필요한 형제 자매된 한 가족으로서 교회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는 길은요, 여러분들에게 효도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효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효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찾으셔야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화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 어긋나 있다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어떤 모양이 됐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진짜로 축복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문제는요, 나와 내 자녀와의 문제, 나와 내 부모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와 내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 자녀와 나와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녀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좋은 관계 회복하면서 정말로 효도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관계를 먼저 손 내미셔서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